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일까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네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다는 것일 건지 또 보지 못한다는 건지 참 의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함께 알아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큰 주제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또 성령님의 강림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단어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다는 헬라어로 테오레이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외형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는요, 헬라어로 옵세스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면의 깨달음과 영적 인식에 대해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풀어서 해석해 보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의 몸, 육신의 모습은 보지 못할 것인데, 그러나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제 곧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볼 수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통하여 제자들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은 이것을 해산의 고통 후에 얻는 기쁨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은, 여인이 고통과 근심 중에서 해산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 아기를 낳아보지 못해서 이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지만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이것과 조금 비슷한 일을 경험했었는데, 근심 후에 오는 그 기쁨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없는 것 같아서 우울하고 또 심란하고 슬픔이 가득했었는데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받게 되니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이처럼 제자들도요, 아마 예수님이 곧 떠난다고 하셨을 때나 또 승천하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다가올 생명의 위협, 또 그로 인해 또 생기는 불안감, 샘솟는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일이 벌어진 후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엄청난 기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간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황을 바라볼 때 늘 제한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날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 깨닫게 되어서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앞에 16절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보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헬라어로 옵세스테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열어달라고, 또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결과는요,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얻고자 하십니까?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억눌림에서 자유해지고 또 슬픔과 아픔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